왜냐하면 사랑은 어떻게든지 입속에 있는 언어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언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언어는 머릿속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밖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을 밖으로 말할 수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언어를 필요로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두뇌의 불완전한 화수를 빌어와야 합니다. 차가운 두뇌와 타오르는 가슴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고, 가슴 속에 뜨거운 것들이 표현되어지기 위해 두뇌로 옮겨지는 동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타오르는 가슴은 싸늘한 말들이 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두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성호는 꿀과 같이 달콤하고 그분의 말씀은 오빌의 금과 같이 귀중합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을 배우게 될 때에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여 졸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천국,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천국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서 모든 신묘한 것들을 즐기며 모든 영광을 누리며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서 하신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기도가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예, 실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설교 중에서 가장 감미로웠던 설교는 그분으로 가득한 설교였다는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때때로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는 복음을 떠나서 철학을 하고 싶거나 우아한 단어로 쓴 시와 같이 멋지게 묘사한 아름다운 수필을 쓰고 싶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그 설교는 저를 병들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연방 실수를 범하는 형제가 타오르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한다면 저는 황홀한 기쁨으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집회 장소에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두세 명과 함께 다볼산 위에 있든지 신실한 자들이 모인 집회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임재에 계실 때는 거기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스러운 왕이시며 온 세상이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분의 보좌에서 비치는 빛 속에서 웃음을 지을 때까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진리에 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순수 복음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일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잘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참으로 똑똑하고 세련된 설교자지, 천재야, 타고난 응병가지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듣기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말입니까? 그런 설교를 즐기는 선생들이여, 엉터리를 멋지게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설교자는 제게 칭찬의 대상보다는 슬픔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거짓 교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깊은 애착심을 창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성품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에 관해서 그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교리,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집니다. 대속의 교리를 접하는 자는 눈동자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우리 영혼의 유일한 소망을 강탈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든 위로와 장차의 기대를 그것으로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또한 역으로 그의 내면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모든 성도들에게 비례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힘은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 다소간 작용하지만 그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원기는 폐병에 걸린 사람과 운동선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도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지만 그 정도가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움직여질 때에는 그가 완전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는 성장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신실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는 전혀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저는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린 곳에서 반드시 사랑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비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정도에 비례하여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구하십시오. 깊이 탐구하고 그 비밀들을 깨달으십시오. 전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영원성을 살펴보십시오. 시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불변성을 살펴보십시오.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무한성을 살펴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영원성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때까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능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능력 또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비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로 향유하는 것은 더욱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때때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어 왔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춤을 출 수 있으리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린 핏방울 같았던 땀, 여러분을 위하여 쓴 가시 면류관, 여러분을 위한 못자국들, 창자국, 상처들, 파열된 심장, 그 모든 것들이 원수였던 여러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민감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가에 비례하여 그 사랑이 여러분의 전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또한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는 은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는 은혜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그분의 사랑의 힘을 잘 인식함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길만으로도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준 그 사랑에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놀랍도록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적게 간직한 자는
그런 자들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아무런 감정 없이 읽을 수 있으며 아무런 감정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석같이 차갑고 단단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품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욱 많이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더욱 많이 그리스도의 강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보다 더욱 충만하게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강건하시는 힘 아래 더욱 분명하게 놓일 것입니다. 첫 번째 내지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힘을 어디에서 느낄지라도 그 힘은 그 힘의 본래의 성질을 따라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은 그것들의 본래적 특성을 따라서 작용합니다. 사랑의 힘은 사랑을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와 같은 류의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자기를 회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회생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것입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그대가 주님을 이미 알았고 선택하였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못할 것이요, 그대 앞에 놓인 길이 부요로 인도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그리스도를 영화롭지 하게 못한다면 그대는 즉시 작별 인사를 구할 것입니다. 잘 가라 부여. 또 그대 앞에 명예를 얻도록 인도하는 길이 있어 그대가 그 길을 택한다면 유명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대는 기꺼이 잘 가라 명예여,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겠다. 나의 유일한 생각은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었던 자들, 그분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얻으리라고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의 비난 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빈민가의 꾀지지한 아이들, 거리를 오염시키는 창녀들,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가 또다시 범죄를 반복하는 비열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하지 말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때때로 여러분이 거리에서 만나면 피해버리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신성모독하며 불경스러운 사람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가장 비천하고 저속한 자들을 여러분이 사랑함으로써 반사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태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이 되어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관념적으로만 그리고 말만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진리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바쳐서 사랑의 사역과 봉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구제물로 나누어주며 우리의 받는 고통을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실임을 명백히 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전체로 불살라지게 위해
제단 위에 놓여진 번제의 황소와 같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재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권하심은 사도 바울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생각건대 사랑은 눈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사랑의 일들을 하면서도 차분하게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올바르게 행할 수도 있으며 원한다면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건전한 판단력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따사롭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나 그는 또한 냉정한 판단력을 덧붙입니다. 생각건대 이성적 판단이 사랑의 기초가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그의 행동이 고도의 귀감이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거기에는 판단에 확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만큼 그 문제를 알아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감정을 배제하고 열정을 자제하여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차갑고 단단한 놋재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에 타오르는 열정의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그 숯불의 불길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지성과 열정 모두를 갖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이성적 판단이 항상 그 영혼의 지극히 강렬한 열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의 형제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를 든다면 첫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노력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증이며 희생 제물이며 대속물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대속의 교리를 제거한다면 계시라고 불릴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속의 교리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본질이며 심장이며 머리며 내장이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제적인 사실로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믿음으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이 자라나왔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렬한 힘이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설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 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그분이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 저를 사로잡아 왔고 저는 지금 이후로도 기꺼이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대속자시여, 저는 당신의 것이오며 저의 가진 모든 것도 당신의 것이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그분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자들은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그분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모든 자들이 그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어온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이며 몸된 그분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 진리가 차갑게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속에 불을 품고 있는 부싯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며 자기 자아에 대하여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 속에 이 죽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죽으시는 주님과 연합한 당연한 결과를 인식하며 그대로 실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2000년 이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이전에 세상은 저를 죄인으로 체포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아니, 저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을 죄인으로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죽은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므로 오늘의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사도 바울의 결론과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의 결론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할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는 편안히 앉아서 즐기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그런데도 교회 의자의 구석에 앉아서 졸아야 합니까? 회심한 사람이 회심했다는 이유 때문에 침대 위에서 태만하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지만 한편은 너무나 보편적인 광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채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걸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조차도 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제넘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요지가 우리 자신이 마음의 완악함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악마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도 많은 은혜의 빚을 진 자가 그 은혜의 빚진 결과로 오직 이기적인 게으름만 피운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경멸할 만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결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만사가 잘 되어간다 그 밖에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보다 사도 바울의 행위가 얼마나 더 고상합니까? 제가 어느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이 크리스천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백성인지 아닌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열심히 하나님 일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삶의 주요한 생각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그들의 모든 재능들이 그것을 향하여 굽어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성직자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와 같은 자들의 주요한 야망은 그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